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겉아픔이고 명부입니다. 오늘 또 이 시대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경의 그 믿음의 롤 모델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은 우리가 요셉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147세를 끝으로 운명한 후에 이집트 고센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고 이 일로 인해서 그의 10 형들이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과거 40여 년 전에 요셉에 행했던 그 악행들로 인해서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 행했던 악행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입습니다. 특별히 야곱에게 종들까지 해서 부인이 4명입니다. 근데 가장 사랑했던 게 누구냐면 라헬이에요. 이 라헬 소생이 누구냐면 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이 라헬이 일찍 죽죠. 야곱이 요셉을 매우 총애를 합니다. 특별히 사랑해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계획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꿈이에요.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밭에서 이제 있는데 내 곡식단을 향하여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더라. 형들이 분노하죠. 네가 우리 왕이냐. 우리가 너를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꿈을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나를 향하여 절을 하더라. 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특별히 이루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인데 요셉이 그 꿈 얘기를 하니까 또 분노를 합니다. 아버지가 야단을 치지만 그 꿈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두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갈수록 형들의 이 시샘이 강해져요. 미움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셉을 죽일 기회를, 제거할 기회를 찾고 있는데 아주 멀리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요셉이 형들을 찾아옵니다. 형들이 뭐라고 하죠?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이제 그를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근데 죽이는 것을 누가 반대합니까? 유다가 반대해요. 그래서 다시 건져냈는데 그걸 결국 어떻게 하냐면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종으로 노예로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 이때 나이 몇 살입니까? 17살이에요. 온통 푸른 꿈으로 들끓을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그냥 죽음의 위기를 겪고 또 노예로 이방 땅으로 이집트로 팔려가 버립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착고에 매였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비참한 인생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종살이. 근데 종살이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걸 잘 또 이겨내지만 무고한 또 이제 모함을 받죠.
그가 섬기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결과 이제 성추행범으로 성범죄자로 찍혀서 감옥에 가죠. 그것도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런 살벌한 감옥에 가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감옥에 갇힙니다. 그 세월이 몇 년입니까? 그가 이집트의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는 때가 30세예요. 관원으로 나갈 수 있는 공식적인 나이가 30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려 몇 년이죠? 13년. 억울하게 노예 생활 또 감옥 생활을 요셉이 다 감당해 나갑니다.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실세 총리가 되어 실제 모든 이집트를 살림을 관장하는 실세 총리로 간다게 됩니다. 온 땅에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 형제들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은 아버지까지 다 이 고세 땅으로 오셔서 그 기근을 피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셉이 과거 그 17살 때 형들에게 그 무참하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노예로 팔릴 때 그 기억은 여전히 깊은 상처로 남아 있을 거예요. 형들을 향하여 애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질 때 형님들 제발 나를 살려주시오. 간절하게 사정도 해봤을 거예요. 형들은 다 그걸 무시했더래요. 노예로 그냥 미련 없이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는 와서 겉옷을 그 채색 옷을 가지고 와서 양을 잡아서 피를 묻혀가지고 이게 요셉 당신의 아들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보여줘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옷이 맞아요. 죽었구나. 그래서 죽은 줄 알고 통곡을 하죠. 여러분, 이 요셉의 그 마음속에 17살이면 많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가장 예민할 때, 그렇죠? 가장 혈기가 왕성할 때에 이런 엄청난 비극과 상처를 그가 안고 살아갑니다. 노예로 살아가요. 감옥에 갇힙니다. 이것이 다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형들 때문에. 물론 어머니가 배다른 형제지만 그 형들에 의해서 그런 전혀 자기가 계획하지 아니한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근데 그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은 기근을 피해서 왔고 요셉이 그들을 고센 땅 한 곳에 모여 살게 하지만 형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버지가 있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17년의 시간들은 그냥 두렵지만 아버지 보호 아래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엄청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늘에 있을 때는 두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죽었어요. 이때 형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할 거다? 보복할 것이다. 우리 영락 없이 이제 다 꼼짝없이 보복을 당하고 우리 비참하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속에 휩싸여 합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을 중재자로 보내요. 아버지 유언장을 들고. 아버지 유언장이 뭡니까? 요셉을 향하여 네 형들이 너한테 몹쓸 짓을 한 건 나도 안다. 너한테 죄를 지은 걸 안다. 하지만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라. 이제 중개인. 그래서 중개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오히려 그 중개인도 요셉한테 부탁을 해요. 당신의 형들도 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어떤 얘기합니까? 펑펑 울잖아요. 근데 요셉의 이 형들이 또 그 다음에 직접 찾아가요. 요셉 앞에 찾아가서 우리 용서해달라.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말이 용서가 쉽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분명히 성경은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오늘 제목이 악에게 무릎 꿇지 말아라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악에게 무릎 꿇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악에게 무릎 꿇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악들의 장애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이 자기가 원치 않냐는 비참함과 고통 속으로 흐른다 할지라도 그 악 때문에 슬퍼하거나 그 악들로 인하여 이제 영향을 받고 복수심에 이제 그 복수심 때문에 그걸 목표로 그래서 악을 대적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아버리는 것, 오히려 나에게 악을 행한 자들을 용서하는 것이 악에게 무릎 꿇지 않는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우리 선윤선 집사님이 연세가 제일 많으신데 아마 우리보다 더 많은 이런 악에 노출되고 또 악에 마음 상한 그런 일들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유 없이 우리에게 악을 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비록 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감으로 인하여 우리는 참으로 이유 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그런 악한 자들, 그들의 중상모략, 그들의 실제적인 어떤 참으로 행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목숨의 위협까지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해?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고 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합니다. 용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싫습니까? 저는 참 힘들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은 하지만 처음 맞닥뜨렸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견딜 수가 없어요. 잠이 안 옵니다.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근데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한 고백들을 보면은 요셉은 그런 악을 행하는 일에 마음이 상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악에 붙잡혀서 자기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갈 길들, 비전들, 꿈들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악을 초연해서 악한 자들을 뛰어넘고 그렇게 오히려 그들을 상관치 않고 용서하는 삶을 살았고 마지막 또 그들이 고백할 때에도 실제로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델과 같은 그런 삶을 산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형들이 와서 먼저 형들이 두려워 직접 못하고 이제 아버지 유언장을 들고 중개인을 보내고 또 형들이 직접 와서 우리가 행한 악을 용서해달라 했을 때 여러분 요셉이 한 고백들을 보면은요 요셉은 이미 지금이 아니라 이미 이들을 처음 만난 15년 전에 이미 다 용서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부터 8절까지 45장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보낸 건 당신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결국 나를 요새 보낸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이 나한테 행했던 그 악들을 이미 잊은 지 오래다. 당신들이 행했지만 나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래서 나는 이미 당신들을 용서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15년 처음 만났을 때에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근데 형들은 그 15년을 이 죄의식에 짓눌리면서 살았고,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 죽었구나, 복수할 거다, 그런 두려움에 떠는 것을 보고 이미 용서한 요셉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변호인의 말을 듣고 중개인의 말을 듣고 울었더라 통곡했더라. 그 말은 여러분, 지금 형들의 나이가 만만치 않아요. 이제 머리가 하얗고 다 할아버지들 그런 나이들이에요. 지금 요셉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57세예요. 형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미 자기는 다 용서했는데, 이미 그들을 다 이제 용서하고 그들에 대한 증오심들, 미움들, 복수심들 다 사라졌는데 형들은 여전히 죄의식이 사로잡혀서 온 걸 보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울었더라, 통곡했더라. 이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이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지금도 그 용서를 비는 형들에게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펴본 것처럼 아주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히려 그들을 친절한 말로,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요셉이 모든 언어들, 표정들 다 동원해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모든 식솔들을 내가 이제부터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이 성공했으니까 이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애굽의 총리 신세가 되어서 성공해서 용서가 가능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나 그 전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우리가 그 모든 말씀 속에, 그 말씀 글 속에 보여있는 모습은 요셉은요,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 자기의 꿈을 갈갈이 찢어버린 그 형들에 대해서, 그 원수들에 대해서 전혀 어떤 언급이 없어요. 그 복수심에 그 인생이, 현재 시간들이 조정을 받고 모든 해석들이 그 복수의 그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복수심에 휩싸이면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게 되겠다, 보복하리라는 그 생각을 품고 살면요, 모든 이제는 사람을 대하거나 일을 대하거나 모든 것을 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거기에 다 모든 초점이 있어요. 근데 요셉을 보면은 그의 삶에 전혀 그런 모습이에요. 아마 요셉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은 요셉에게 그렇게 아픈 그런 과거가 있었나, 형들에 의해서 그렇게 무참히 배신당하고 그렇게 죽음의 위기를 겪고 형들에게 노예로 팔린 그런 비참한 그 아픈 고통들이 있었나, 누구도 눈치를 챌 수가 없어요. 아마 의아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그 악에 대해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 형에 대해서 그 복수심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미 해결하고, 그리고 그들을 만났을 때에 이미 그들을 다 용서하고, 또 지금 아버지가 죽은 그 순간에 여러분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내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들을 계속 설득을 시키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그 악한 자들에 대한 어떠한 미움, 분노, 원망, 복수심을 그걸 어떻게 떨쳐내면서 그 어린 나이부터 그 많은 시간들을, 그리고 결정적인 그 순간에 그들에게 그 용서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그 참으로 참 믿음의 최고의 수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45장에서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이곳에 보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자기 의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의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성경이 한결같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 모든 선택과 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납니다. 자랍니다. 그리고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의 실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연히 이 땅에 온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의 그 특별한 지혜와 그 능력 가운데 이미 결정이 되었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고, 그 보냄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보냄이고, 그 보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그 확신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태어난 것과 요셉이 자라난 모든 것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신 것들,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이제는 그가 노예로 팔려온 이 모든 것까지도 그가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자신의 인생을 누가 주관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타의에 의해서, 다른 환경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들어가 볼 때는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누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그
의해서, 그 손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깨달을 수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 여러분, 이 표현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여러 표현을 쓰는데 결국 이 모든 단어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종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청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직이 종의 그거 모습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우린 죽은 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주장, 자기 자랑, 자기 생각,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까지도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의 모든 고백 속에서 45장의 고백이나 오늘 고백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에게는 이 신앙이 분명한 거예요. 당신들이 나에게 악을 행해서 이곳에 보냈지만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면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보면 지금 난 당신을 원망하지 않는다,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복수하고 싶지 않다, 그 말을 하는데 이미 용서했다. 그 말은 왜 그렇습니까? 당신들이 한 것 같지만 이 일을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자세는 단 하나입니다. 아멘이에요. 순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내가 원치 않는 일, 나에게 악이 되고 내 인생에 불행이 되고 설사 나를 그렇게 만든 환경들,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나에게 악을 행한 그 악에 대해서 불평이나 불만을 제기할 그런 권리도 자격도 없다라는 거예요. 악을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니까 그 말을 해요. 지금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나님 형들한테 그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악은 누가 처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를 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면 우리가 보복할 수도 없다. 사람이 됐든 환경이 됐든 하나님이 하셨다라면 우리는 뭐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떤 악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에 무릎 꿇어서 내가 복수해야겠다 그런 마음도 갖지 않고 그냥 용서해 버리라는 거예요. 악을 누구한테 넘겨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넘겨버리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믿음의 모습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또 요셉이 뭘 고백합니까? 당신들이 나한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뭘로 바꿔버렸다? 선으로 바꿔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고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면, 나를 계획 속에서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그 계획을 이루도록 나를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나가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은혜의 도구로 부름을 받았다면
인생에 있어서 나를 완전 악으로 무너뜨리거나 나를 죽일 세력도 방해도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겁니까? 아무리 요셉의 인생을, 요셉이 꿈꾸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제 꿈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요셉의 앞길을 방해하고 막고 아무리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악들조차도 하나님 뭘로 바꿔버려요? 선으로 바꾸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로 택한 그 종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을, 그 구원의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확신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그런 역사들을 많이 보잖아요.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바로와 그 바로 배후에 있는 이집트의 그 악한 사다리 세력이 얼마나 많은 계략을 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까? 인구정책, 남아 사내아이 다 죽이고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그런 정책을 펼치지만, 그래서 모세에게 악을 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만 모세에 대한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가진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모세의 인생을 인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악을 뭘로 바꿔버려요? 선으로 바꿔버려요. 그 당시 최고의 교육, 최고의 그 모든 최고의 그 환경 속에 모세를 그 왕자로 집어넣고 왕의 후계자로 만들어 놓고 그것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합니다. 최고의 군사교육, 최고의 모든 법률들. 그래서 모세오경 같은 그런 어려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다 기록하는 그런 일꾼을 만들고, 모세를 통해서 참으로 바로의 손에서, 바로 배우 있는 그 흑암의 세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버리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울이 얼마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를 평생 쫓아다니면서 그를 제거하려고 합니까? 사울은 다윗에게 원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쫓김들, 그 악한 환경들, 하나님은 다윗을 오히려 광야를 훈련하고 오히려 최고의 하나님의 지도자로 만들어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전에도 후에도 없는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영광된 그런 도구를 하나님이 세워버리시잖아요. 악들을 하나님이 다 선으로 바꿔버립니다. 다윗에게 그 신앙이 있었잖아요. 직접 사울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아요. 원수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려요. 왜?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자신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다 넘겨버려요. 악을 갚지 않습니다. 다 넘겨드립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그 대속의 죽음, 그 예수님을 그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죽이기 위해 사단이 얼마나 많은 권모술수를 행합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사한수에 팝니다. 로마인의 손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기까지 갑니다. 이게 얼마나 악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왜? 결국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원수들이 승리했다고 그 승리의 화로를 부를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진정한 메시아다, 구원자다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잖아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인민임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보복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정체성,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45장에서 8절에 7절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보냈지만 하나님이 그 악의 선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보낸 건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왜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당신들의 생명과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기근해서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미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 아브라함과 약속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네가 400여 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리라. 그러나 이제 아무리 가나안 족속의 죄가 타면 400년 만에 다시 너희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서 자기 백성을 이제는 만들고 그 구원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지만 나중에 몇 명이 되어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까? 장정만 60만, 200에서 250만, 큰 나라를.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요셉이 발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요셉은 그 하나님의 계획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또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떤 방해도 어떤 악도 그것을 선으로 바꿔버리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우리를 아무리 방해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중상모략하는 그 사실 앞에 걱정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때문에 우리가 그냥 위장병 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수가 아플까? 거기에 모든 삶을 거기에 다 집중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건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우리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해서 그건 하나님께 넘겨버리고 그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상황이 어떻든 감옥이든 구덩이든 그것이 실패의 자리든 우리가 정상모략을 통해서 저 한지에 그냥 완전히 쫓겨갔을지라도, 사람이 다 망했다,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 우리는 복수심, 분노를 다 잊어야 된다는 거. 원수가 없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힘들더라고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분명해질 때에 성령께서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성령이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에 내가 이제 붙잡힐 때는, 그때는 가능하더라고요. 자유함이 있어요. 행복합니다. 전에는 원수가 크게 보여요. 저 인생만, 저 사람만, 저 환경만 없으면 참 내가 행복할 텐데 그랬는데, 있으나 없으나 보이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어떤 물질의 문제, 사업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같은 내가 누구냐? 여러분, 분명히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데려가시고, 모든 우리는 청기일 뿐이고 종일 뿐이에요. 속상해도 하나님이 속상하고, 기분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내가 속상한 것보다 더 속상하고 아파하는 것보다 아파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분은 어때?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해가 다가기 전에,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꿈꾸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 거냐?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악에 대한, 악한 자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과 복수심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고 하나님이 아프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만 있지. 하나님은 하나님 때 반드시 악을 선으로 갚아버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그 원수를, 악을 무릎 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무릎이 안 꿇려지면 바로 직접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로서 이제는 자유함 속에서 우리는 사람 때문에, 악한 자들 때문에, 원수들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런 믿음의 롤 모델로서 우리 자신들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세상에 어떤 자의 모습으로 비춰줘야 할지, 드러나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를 매장시키려 하고, 우리를 무릎 꿇게 하려고 하는 많은 그런 악한 자들, 악한 세력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 악한 자에게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초연하게 하시고, 이제 다 용서하게 하시고, 악을 손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참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소유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시고 사랑하는 은혜로 선택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같이 악을 선으로 갚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